오늘 이야기는 두로라는 이방 지역에서 만난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모처럼 이방인 지역 한 동네에 갔을 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그 여인에게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괴로움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사랑하는 딸이 흉악하게 귀신에 걸린 것입니다. 괴로운 하루하루를 살던 여자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여인, 헬라인, 또 수로보니게 족속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방인인데다가 이름조차 알 수 없는 무명의 한 여자, 심지어 딸까지 귀신에 들렸습니다. 이런 상황만 보아도 사회적인 돌봄이나 관심에서 벗어난 소외된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구원이라는 것에서 명백하게 벗어난 배제된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멸시받는 한 이방의 이름 없는 여인. 그런데요, 오늘 그 여인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이 등장하는 다른 복음서의 이야기들과는 달리 처음부터 불편함으로 가득 찹니다. 불편한 분위기예요. 오늘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불편함을 가지고 있어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이방 지역을 지나가는 중에 한 여인이 간절히 외치면서 소리를 질러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조차 하지 않습니다. 답답하기도 하고 뭔가 해결되지 않는 이 상황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하죠. 주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뭔가를 해결을 해달라는 거죠. 불편한 마음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어땠을까요?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하루하루가 괴롭고 불편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더 불편한 것은 유일한 소망을 품고 예수님을 만났지만 민망하게 무시를 당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개취급을 당하죠. 객관적으로 볼 때 아주 심기가 불편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예전과는 달리 이례적으로 반응을 하십니다. 간척하는 여인의 부탁에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세요. 더 나아가서 매몰차게 요청을 거절하시죠. 당장 우리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도 뭔가 굉장히 불편해 보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불편해요. 열방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이해되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불쌍한 이 여인의 간청을 매몰차게 거절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지금 불편합니다. 예수님 무슨 문제지? 뭐가 문제인 거지? 왜 그러는 거지? 사실 이 가나안 여자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만난 이 날은 신락 같은 희망이 찾아온 감격적인 날이었을 것입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오신 거예요. 그는 자기의 딸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굳게 믿었고 예수님께 더욱더 가깝게 찾아가서 가까이 가서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은 뭔가 달라도 분명히 다를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분명히 내 딸을 고쳐줄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간청을 듣고도 모른 척 합니다.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녀는 처참하게 무시당하고 거부당했습니다. 누구로부터? 예수님한테 거부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계속해서 여인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 지지난주에 보면 나인성 과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부가 딱히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예수님께서 멀리 보시고 그 과부를 보고 가까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죽은 아들의 관에 손을 대시고 나중에 그 관에 있는 그 아들을 살려내시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러 주님께서 오신 거 아닙니까? 눌린 자를 자유케 하러 주님께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만난 여인을 아주 매몰차게 거부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참 불편한 본문이에요. 이걸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오늘 예수님의 반응, 예수님의 이 말과 행동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사실 이러한 불편함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 가운데 존재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났고 언제부턴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열심히 또 교회에 나왔습니다. 주일이면 예배도 드리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소원과 간구를 아뢰죠.
간구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와 기도에 침묵하실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내가 요청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거절당하고 거부당하고 외면당하고 무시당하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지금 불편한 상황, 지금 나에게 찾아온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시고 사랑하시면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시원한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조금씩 더 길어지니 믿는 우리들도 우울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도 일어나요. 기대감도 점점 사라지고 심각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없던 믿음도 더 사라지는 거예요. 이쯤 되니 둘 중에 하나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뭐냐면 하나님이 안 계시던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를 사랑하지 않던가. 그렇게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께 외면당하고 버림당한 느낌, 그 느낌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해서 마음이 한없이 떨어지고 낙심되고 무너지지는 않았습니까? 그 힘든 마음을 가까스로 주님께 들고 나아갔는데, 다 알았는데, 간구했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고 하나님의 응답, 기대하는 응답을 전혀 듣지 못하여서 마음이 낙심되어 있습니까? 가나안 여인의 그 귀신 들린 딸처럼 영적으로 눌리고 영적으로 고통 속에 있습니까? 오늘 그러한 암울한 상황에 있던 이름 없는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께 가깝게 나아갑니다. 더 가깝게 찾아가고 있어요.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이 시련과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인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자베스 루카스라는 분은 기쁨의 본질은 부족과 결핍이라고 말합니다. 기쁨의 본질은 부족과 결핍이다. 부족과 결핍이 채워지기 시작되는 그 자리에서부터 기쁨이라는 존재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밑바닥에는 올라갈 희망밖에 없다라는 말처럼 시련과 고통의 끝자락은 곧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가 된다라는 말씀이죠. 가나안 여인에게도 그렇습니다. 귀신 들린 딸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예수님이 온다는 그 소식이, 우리 마을에 온다는 소식이 그렇게 복음처럼 들렸을까? 목숨 걸고 나왔을까? 모든 가족들이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살고 있으니 또 적당히 아프거나 치료할 방법이 있는 그런 병에 걸려 있다면 예수님께 나왔을까? 소망 없는 고통이 그녀로 더욱더 간절하게 부르짖게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소망이 없으니 주님을 더욱더 굳게 붙잡고 있죠. 바로 고통이 곧 통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과 풍요가 큰 은혜인 것도 사실이지만 때론 감당하지 못할 삶의 역경이 비로소 우리를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세울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어떤 상황 또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정과 고통스러운 삶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가감없이 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지금의 이 어려움이 되려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뿌리 깊게 하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속으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귀신 들린 딸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있던 한 여인, 그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예수님의 반응은 없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아픔 속으로 차근차근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참 냉정하고 차가웠어요. 오늘 굵은 글씨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새 문장입니다. 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3번 등장하는데 이건 아주 우리 함께 읽은 것처럼 차갑습니다. 그녀가 낙심하기에 충분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
도대체 예수님의 의도는, 그 뜻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의 이 개라는 단어를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는 단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지 않겠다. 이것은요, 이방 여인을 개에게 비유한 것이죠. 이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이 개 취급받는 것은 아주 불쾌한 일입니다. 이것은 욕설이에요. 오늘 본문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이유도 바로 그렇습니다. 이 표현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지만 이 이방 여인이, 이 개라는 표현은 이 이방 여인이 구원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인집 자녀에는 비교할 수 없지만 여전히 주인의 은혜가 필요한,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와 같은, 이 개와 같은 존재, 부스러기 음식을 먹으면서도 함께 살아가는, 부스러기를 먹으면서도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필요한 존재를 말하는 그런 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서 예수님이 퀴나르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말씀하실 때 이 가나안 여인은 그 말 속에서 여전히 주인의 은혜를 먹고 살아가는 존재로서 예수님으로부터 은혜 받을 가능성을 충분히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단순하게 이 여인을 경멸한 목적으로 개 취급한 것이 아니라, 거절을 위한 거절을 위해서 개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확인해가는 과정으로, 그 은혜에 갈급해하는 그 믿음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27절 말씀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그 의미를 보았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하우스독이에요. 주인이 떨어뜨리는 음식의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가는 집 안에 있는 강아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개 취급해도 좋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다만 나는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주님의 은혜를 먹게만 해주십시오. 그것으로도 전 충분합니다. 나는 주인님이 떨어뜨려 주시는 그 은혜를 먹기만 한다면 자녀로서 먹으나 개로서 먹으나 빵 큰 덩어리를 먹으나 빵 부스러기를 먹으나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만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먹기만 한다면 나는 개보다 못한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괜찮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다? 내게는 은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여인 사이에 겉으로는 거절과 무시하는 대화가 오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변함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가능성, 예수님의 그 은혜와 예수님을 향한 여인의 신실한 믿음이 오고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름 없는 이방 여인의 그 믿음의 씨앗을 보셨어요. 그 믿음의 씨앗을 보시고 그녀 안에 있던 믿음의 본 모습이 더 궁금해졌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이 냉정한 반응을 계속해서 이어간 것은 이미 그녀 안에 위대한 믿음을 보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22절에서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앞에서 이렇게 간청하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은요, 당시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녀는 지금 이방의 다른 작은 동네에 있는 이름 없는 그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라는 의미는 구약으로부터 이어진 그 메시아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딸을 고쳐달라는 소원을 넘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에 곧바로 반응을 하시지는 않았지만 그 이방의 한 변방 마을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믿음을 발견한 거예요. 놀라운 믿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더 깊은 곳에 감추어진 그녀의 믿음, 그녀 안에 큰 믿음을 더욱더 찾아 들어가서 끄집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지막 대화입니다. 클라이막스죠. 우리 27절, 28절. 우리 밑줄 친 부분만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제서야 외치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지금 우리 한국말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한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한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문장 제일 앞에 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감탄사예요. 감탄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깜짝 놀래. 진짜 바라던 믿음을 발견한 거죠. 격한 감정이 표출되는 극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 보시기에도 놀랄만한 큰 믿음을 비로소 확인한 거예요. 이름 없는 이방 여인에게서 큰 믿음의 열매를 거두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순간이에요. 바라고 원했던 기쁨의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한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녀의 흔들림 없는 견고한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기 위해서 냉정하게 시험하셨고, 여인으로 하여금 그 믿음의 뿌리를 확인하셨고, 또 그로 말미암아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그녀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는 영적인 아름다운 시나리오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변함없는 견고한 믿음을 보기를 원하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간절하게 주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갈급한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는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떤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의 침묵과 거절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영적인 침체 속에서도 결코 주님 옷자락을 놓지 아니하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 예수 안에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믿는 결기 있는 믿음을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여인의 견고한 믿음, 이 믿음의 모든 이야기가 다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모두에게 아주 불편하게 시작된 이야기였습니다. 모두가 마음이 편치 않고 괴로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의 불편함은 결말에 이르러서 안개 사라지지 사라집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사라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흔들리지 않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이 불편한 모든 현장을 은혜의 현장으로 역전시킨 것입니다. 이 여인의 역전의 믿음, 놀라운 믿음, 이 믿음은요, 우리가 간단하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함께 따라 볼까요? 간절한 믿음입니다. 간절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간절한 믿음이었어요. 귀신 들린 딸을 위한 갈급함이 그녀를 영적으로 깨어있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철저하게 구걸의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구걸의 영성.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주님, 나는 주님의 거지입니다. 주님의 거지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주님 앞에 영적인 거지예요. 우리는 우리의 영적 공간들, 영적인 부분들 우리 스스로 채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영적 빈 공간은 반드시 주님이 채워주셔야 돼요.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으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자, 주님, 당신이 주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영원히 죽습니다. 나의 삶이 무너집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주님, 제가 꼭 받아야 됩니다. 꼭 먹어야 됩니다. 주님의 갈급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여인 같은 간절한 믿음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냉정한 이 시험은 여인의 마음을 세 번 죽이기에 충분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침묵으로 죽였고요. 두 번째는 거절로 죽였고, 세 번째는 무시함으로 죽였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나와 반응하지 않는 침묵, 괴롭습니다. 거절당하는 거, 거부당하는 거,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무시당하는 거, 이것만큼 견디기 힘든 거 없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요, 나의 딸을 완전히 고치실 주님, 완전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있었어요. 은혜를 베푸실 전능자이십니다. 살아계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모든 것이 다 멈추어버린 것 같고 정체되는 것 같고 아무런 주님께서 침묵하는 것 같고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그 믿음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믿음의 그 중심 자리를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역동적으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를 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를 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당신의 은혜를 떨어뜨려 주시옵소서. 먹겠습니다. 나는 멸시를 받아도 좋습니다. 자존심 상하는 것 얼마든지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들지만 견뎌보겠습니다. 아니, 거창한 큰 은혜를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내가 바라는 것은 예수님,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은혜만이 내 딸을 고칠 수 있습니다. 세상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요, 생명의 복음이요, 영원한 생명이요, 복음의 말씀 아닙니까? 귀신 들린 나의 딸은 예수의 보혈 한 방울만 떨어져도 고침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갈급함과 믿음, 신뢰함이 있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 믿음이 전부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여인에게나 지금 우리에게나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그것을 먹고 살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공로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28절, 우리 제일 마지막 절에 와서 예수님의 시험, 믿음의 테스트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큰 믿음 위에 놀라운 약속을 부어주시죠. 우리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그 혹독한 침묵 가운데 계십니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이쯤 되면 들어주실 수 있을 만도 한데 주님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절망과 아픔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분들 계세요? 아무리 기도하고 구하고 기다려도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아니 더 열악해지고 힘들어지는 그런 삶을 보면서 마음이 낙심되고 쓰러지고 믿음을 포기해버리기 직전에 계신 분들 계십니까? 마음이 점점 식어지고 단단해지고 감격과 감사도 사라지고 심각한 영적 침체 그 직전에 와 계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그 침체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름 없는 이 여인처럼 변함없는 믿음으로, 견고한 믿음으로, 변치 않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께 더욱더 가까운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살 길이에요. 이것이 살 길입니다. 견고한 믿음으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갔던 가나안 여인, 오늘의 가나안 여인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그 예수의 은혜라면 부스럭이라도 좋습니다. 크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한 방울이면 내 인생은 완전히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그 견고한 믿음 위에 주님께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스러기 은혜로 충분합니다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운정의 모든 가족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